우리가 이 에베소서와 이 레위기 강해를 1년 동안 계속해서 쭉 할 텐데요. 뭐 절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꼭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제외하고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레위기 그리고 에베소서 아마 1년 동안 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시겠죠? 네. 불편하죠? 네, 그래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나 신앙이 맞구나, 나 지금 교회 가는 거 맞구나 라는 마음 자세로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책 무조건 갖고 다녀라. 뭐 핸드폰도 좋고 태블릿 PC도 좋지만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가지고 다니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번 써보세요. 제가 레위기랑 에베소서를 1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정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단어 그리고 한마디씩 쓰시면서 이게 이런 단어구나, 이거 내가 알고 있었으면, 내가 레위기 어려운 책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소비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면서 소비를 하고 돈을 사용을 할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소비들은 쓰레기와 배설물만 남깁니다. 근데 가치 있는 소비들은 우리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대하시는 태도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실 때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 저보다도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저보다도 많이 성경 이 통독을 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겠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살아오셨으면서 이제 이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 안에 성경을 누군가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라, 그리고 말씀을 좀 체크하시면서 읽으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이런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는 제사의 법과 또 정결법, 의복, 의식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 하면은 레위기? 이게 과연 우리 안에 좀 은혜의 말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 담겨있는 게 구원의 말씀이구나,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려고자 하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라는 이 이름은 사실 라틴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제 레위기라고 쓴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각 권의 이름들을 누가 어떻게 붙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레위기라는 것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의 번역으로 지금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레위기의 책의 이름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신기하시죠? 네. 이것과 더불어서 창세기는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읽기 이전에 아마 믿는 여러분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 막 쫙쫙쫙쫙 머릿속에 펼쳐지시고, 또 레위기 하면은 불편하고 어렵고 막 이런 생각들과 의식법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생기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라는 것이 원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부르셨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라크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 바이라크라고 해서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레위기 하면은 뭔가 레위인들만을 위한 지침서, 아니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지침서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책의 원래의 이름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도 원래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태초에라는 말이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원래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원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첫 시작은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벨레쉐모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해가지고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원래 야곱이겠죠. 창세기 마지막에 이어진 내용이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창세기의 내용이 쭉 지금 연장성산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오랜 시간들을 이제 끊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원래의 이름, 그리고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원래 이름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 고정관념들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오해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오해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 그가 부르셨다, 바이라크라는 이 책과 함께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 서머리, 그 요약을 좀 해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내용들을 알 때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교육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부르심. 네, 두 번째는 나아가.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부르심과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누가 나아가는 것일까요? 네, 이 첫 번째 대상으로는 사실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쭉 해드리면서 도대체 누가 나아가는 거지? 이 제사의 주체가 원래는 누구일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제가 쭉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나아감이라는 것은 이 레위인보다는 사실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봉헌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완성되는가,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르심과 나아감,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제가 그리고 이 예배를 세우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오늘은 안 했지만 매번마다 저랑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라고 항상 제가 이 멘트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일들, 여러 가지 한 주 동안 어려웠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와 근거와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바르게 자리 잡고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예배는, 주일 성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에 있는 많은 근거들을 살펴보아도, 오늘 레위기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또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여기에 누가 필요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죄인이니까 은혜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1명이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9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 또 은혜로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감사를 감사로 하는 것,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필리포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세리와 많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세리와 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너희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직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기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딱 하나로 일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부르심과 또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죄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인지하면서 바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리고 어디서 지금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죠? 회막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그리고 제가 지금 레위기와 에베소서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먼저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레위기 바로 이전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 천막들을 치고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러 있다가 또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다 함께 다시 짐을 싸가지고 또 움직이는 이런 생활들을 했던 것이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춰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멈췄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냥 여기서 나아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고, 부르시면 나아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막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이 교회론의 이 성전과 교회에 대한 교회론은 다시 한번 예배소서 하면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막이 있었으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회막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움직이는 그 역동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역대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과 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에만 국한되어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어떤 것이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처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황금빛 나는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이곳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서 주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풍문교회를 포함한 어떠한 교회도 주님께서 그곳에 항상 거하신다는 생각을 조금은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가면 거하시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요것에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어디든지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우상으로 세워버리고 마치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식의 방식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강대상에 칼로 흠집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같았으면 어떤 이야기를 나올까요? 감히 강대상에 누가 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대상에 상처를 내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그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우상시 세워버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나아가서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 가운데에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교주 누구죠? 네, 교황이네. 교주가 아니죠.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보다도 우위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카톨릭 가운데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위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강단을 안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는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우상에 있던 모든 그런 우상숭배할 수 있을 만한 그 성상들이나 아니면 액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리는 운동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개혁 가운데에 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우위에 서야 된다고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저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서 좀 쓰시고 기록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장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할 텐데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 이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있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남편 욕하고 뭐 아내는 뭐 어떻고 뭐 직장에 있는 일들만 나누고 그런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은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 밖에 있는 외부인들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가둬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근거를 좀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창세기와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이 누구시냐, 성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가 양지로 131번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원래 누가 성전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바로 여기 안에서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만히 교회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라 라고 할 때에 우리 통상 교회로 모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교회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모든 의미를 다 종합해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인 사람들이 이 건물적인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이 레위기를 보고 있었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왜 자꾸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마태복음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근거가 됐겠죠. 이 구약에서부터 이 근거가 된 이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 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멈춰 있어서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율법으로만 옭아매는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파송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성도의 교제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삶으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식탁 위에서 우리의 차 안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목사와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도도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고 나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모본 즉 삶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경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소중하게 담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항상 움직이는 자가 움직이는 교회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폐막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나아가서 성전이자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단어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구원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사실 제자를 부르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 나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똑같죠. 레위기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이자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이제 쓰면서 알게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과의 연결. 지금 신약의 이 시대를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시켜 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레위기의 의도와 동일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유대인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잘못 알고만 있는 사람들, 예배를 잘못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들을 말씀이라는 것에 족쇄를 걸어버려가지고 손목과 이마에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그 모든 절기들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들을 이제 대한 태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야파라는 그 요나가 있었던 큰 물고기를 먹혔던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음식을 막 먹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버스가 안 오지? 내가 버스 정류장을 잘못 알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가다가 조금 시내까지 나갔습니다. 30분 더 걸어가지고. 근데 시내까지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도로는 엄청 분주한데 왜 버스가 안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무슬림 택시를 잡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버스가 안 다닙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오늘 요일 주말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안식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샤바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안식일 이전,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로 하냐면 안식일 전날 해가 지는 시점부터가 자신들이 안식일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용해보면 토요일 해가 질 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얼마나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 옛 언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새 언약을 받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구주로 모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요일 전날부터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그런 태도로서 예배를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 육체로 이 삶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매몰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자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진리로 인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자유한 신앙생활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유는 그냥 꼭 주일 한 번 안 지켜도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자유로운 자들,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장소와 시간에 이 예배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전, 그 교회를 우리가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실력 있는 그런 교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신앙,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때때로 어떤 자들은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의식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졌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기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건제, 소제부터 시작해서 석건제, 속제제까지 있는 그 모든 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주는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율법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에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야 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제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경우를 줍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리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베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냐, 어떻게 벌을 주실 수가 있냐, 어떻게 처벌을 이제 주실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대 그리고 3, 4대, 사실 계산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벌을 주고 그리고 상을 주시려면 어떤 구분이 맞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행한 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신 겁니다. 너가 내 말씀을 잘 따르면 내 은혜를 사실 1000대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있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너희가 지은 그 죄를 미워한다. 죄인들에게 이 개선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봉이 없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부터 읽게 될 레위기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찬 것은 이 34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한 말씀이냐, 그걸 보면은 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바로 곧바로 또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언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음에 기회를 바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베푸시는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어떠한 책벌도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장 2절에서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란 아무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원래는 아담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시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의 그 세세, 그 계보를 따라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구약 성경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그 아무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들,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가운데에, 그 부르신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날마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이 많은 레위기의 제사들 가운데에서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어나 있는 것, 앉았다가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일어나는 것, 이 안에는 사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런 어떤 절차도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일어났다 앉는다 너무 불편해, 번거로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제가 정말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가 이 50cm 되지 않는 그 의자에서 엉덩이 뛰는 그것만으로 주님께 내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어설 뿐입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회가 있어, 너희가 찾아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다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인이지만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과 나아감, 용서와 구원, 이것이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지만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회막이 성막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교회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옛 약속을 새 언약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 홀로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비하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가운데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왔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맞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교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그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바른 성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